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1월 6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잘 밝혀지거나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밀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이다. 하나님은 비밀이다. 참새하고 하루살이하고 만나서 하루 종일 놀다가 참새가 저녁이 되어져서 헤어질 때 하루살이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자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는 참새의 비밀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렁이가 어찌 사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렁이에게 있어서 사람은 온통 비밀입니다. 알래야 알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게 지렁이의 한계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거 지렁이가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지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네 그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뭐 교단이나 장로 교단에 보면 그 신성을 갖고 오셨고 인성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가지고 왔는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이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야지만이 아들이 되어질 수가 있고 사람이라야지만이 또 사람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왜 웃음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그대로 닮게 돼 있어요. 성격도 닮지요. 뭐 하여튼 다 닮아요. 말도 닮지요. 걸음걸이도 닮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99.99999 DNA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제 아내가 당신 머리가 자꾸 빠진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서 이게 앞에 많이 없는 건 아니고 앞에 머리가 좀 없어가지고 좀 머리가 조금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처럼 이 앞에 머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아들을 보면 누구 아들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동천 어르신 아들입니다. 이래야면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예?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구나. 그대로 가지고 왔구나. 그대로구나. 아들이나 아버지나 같은 생명이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들을 보는 것 같고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 누구를 봐야 합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독생자로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하잖아요. 그 독생자가 뭐냐?
우리는 6남매라 가지고 독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독자가 있거든. 뭐 2대 독자, 3대 독자. 독자가 뭡니까? 단 하나뿐인 아들이 독자입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이 독자예요. 그러면 독생자가 뭐냐? 독생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독생자 예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독생자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분은 독생자 예수, 그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만나야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독생자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아들 독생자 한 사람인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를 인도하시리도 예수밖에 없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도 예수밖에 없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밖에 없고, 나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고, 나를 복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오직 예수, 어느 교회를 가면 돌에다가 오직 예수 이렇게 써놨잖아요. 오직 예수. 종교개혁 때도 뭡니까? 오직 예수죠. 종교개혁에도 오직 예수로, 이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 이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빼버리고 복음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토요일날 말씀 나눔하면서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 영성의 파워라고 하는 그 책을 나누면서 그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아주 일찍 20대의 초반인가 하여튼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전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교회를 두 곳이나 뽑혀서 다니면서 성장시키고 부흥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자원이 다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해도 부흥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왜 이럽니까? 내한테 왜 이럽니까?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아, 나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하지. 지금 너는 일만 있지, 교회 일만 있지, 주의 일만 있지, 주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예수를 위한 일은 하는데 예수가 없구나. 마르다가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저기, 나는 이쪽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일한다 하면서도 주의 일한다 하면서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노? 하나님 있으면 내한테 보여봐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내한테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교회 갈게. 그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 아무나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봅니까? 다 예수 만났습니까? 성령 거듭났습니까? 예수와 함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천차만별입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찬송만 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오직 예수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봐라. 근데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예수 밖에서는 안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딨노? 아유 하나님 뭐 중암산 기도원에 있나? 갈멜산 꼭대기에 있나? 아무리 돌아다니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보느냐? 예수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금식기도 40일을 해도 예수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의 말씀처럼 욥이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내가 보는 세계까지 올라가게 되어졌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인격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는, 오늘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면 하나님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오시고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예수를 다시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오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통치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러잖아요. 너무 좀 미안하지만 속 보이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 되려고 믿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세기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 좋았다 하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에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 보고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자,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난 사람 안 할란다. 나도 하나님 할란다. 이래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이게 죄잖아요. 예? 나 하나님 되련다. 예, 난 사람 안 할란다. 능력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될란다. 이래가지고 이게 선악과를 먹고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리로 뒤로 돌아와 버리면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결한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 회복해 하신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가 사람 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복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간단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죄고 타락이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돌아와 버린 것이 회복이고 구원이다. 구속이다. 그래서 사람의 자리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왜 사람의 자리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내려오지도 못하는 자리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자리죠. 예, 십자가의 이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왜 흙으로 만들었느냐? 사탄은 능력의 최고봉이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을 구원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그 사탄이 보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한 늘 밟히는 하찮은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니까 저거는 힘도 없지요. 저거는 능력도 없지요. 저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요. 너무 시시하고 하찮게 봤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자기의 생명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거기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흙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흙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 나는 사람이구나 이는 고백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이거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뭡니까? 피조물은 나무가 하나가 사람이 우리 마당에 심어 놓으면 그 나무는 평생 그 마당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주인에게 내어줍니다. 이게 피조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흙은 대단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씨가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이 들어오기만 하면 엄청나게 거기에 열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 보세요. 풀이 얼마나 많은가. 언제 누가 심었습니까? 씨가 꽃이 날아가다가 떨어졌는데 흙이 그대로 막 흡수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꽃이 나오게 되어지더라는 거지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은 그걸 몰랐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흙이 되어져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절제가 나오는구나, 우리 그래 생각합니다. 사랑이 나오는가, 요즘에 내가 사랑이 좀 많아졌다. 옛날에는 막 성질 부렸는데 요즘 사랑,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온다. 절제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절제가 나오는 게, 오래 참는데 요즘 오래 참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절제이신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이 교회잖아요. 사람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교회다. 교회가 사람이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자, 사람이 하나님 대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죠. 그래서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통치해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을 통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뭘요?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해놓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권사님 참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뭘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헌금을 또 많이 하신 분들도 이렇게 참 헌금을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면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너무너무 행복한 말이죠. 하나님이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은 뭐 소주랑 몇 잔 먹고 막 어떡하지? 하고 뭐 야단일 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분들은 어떡하지가 아니라 걱정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죠. 목사님 하나님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참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힘들어 교회 못 갑니다. 요즘에 막 기도해도 안 됩니다. 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자,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흙이 된 사람들을 쓰죠. 흙이 된 사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흙이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흙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가 흙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흙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그 십자가가 그게 바로 흙이 되는 겁니다. 흙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흙이 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100살에 흙이 됐죠. 100살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흙이 덜 됐잖아요. 하나님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이삭은 모리아 산에 번제 다녀서 이삭은 흙이 됐죠. 오늘 우리가 토요 말씀반에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이삭은 어린 나이에 모리아 산에 십자가에 받쳐짐으로 인하여서, 번제단에 받쳐짐으로 인하여 가지고 일찍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삭의 모든 삶은, 그 이후의 삶은 바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풍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막 일어나도 문제가 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원수들이 막 종일 공격하고 도망을 다니면서 씨를 뿌렸는데도 저 사람들보다도 100배의 소득을 거두고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모든 복을 그냥 평생 받아 누리면서 천국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일찍 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일찍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를 늦게 통과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일찍 고난을 당하고 일찍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이후의 삶은 너무 좋은데, 이게 십자가를 통과 안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도 고난을 당하고, 교회를 뭐 수십 년 댕겼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죽느니 사느니 막 날마다 문제가 겹쳐오고 날마다 뒤집어지고 시끄럽고 막 잠잠할 새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찍 이삭은 어릴 때, 할례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어릴 때, 그 어릴 때 십자가에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흙이 되어버리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다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막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삭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이삭만큼은 아니지만 이삭이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좀 경험이 되어지는, 나도 곧 저렇게 되어져 갈 거구나, 이런 소망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흙이 되면은요, 흙이 되어지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로부터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경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일한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익하듯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했지.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면 야 이놈아 이 목사가 있어서 내가 했지.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그래요. 하나님 내 그만큼 봐줍니까? 그럼 네가 다 했지. 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소망교회를 일을 할 수 있겠어? 네가 없으면 내가 너의 가정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나는 힘 하나도 안 들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또 네가 잘했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사과나무에 젖붙이기를 딱 하면 사과 열매가 나오잖아요. 감나무에 젖을 붙여놓으면 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젖붙여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젖붙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자꾸 이야기하지요. 그 왜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젖붙여라 이 말이죠. 생명이신 예수에게 젖붙여져라. 그 십자가가 아니면 젖붙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젖붙여져라. 잘라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젖붙일 때 자르잖아요. 돌감람나무에서 자르잖아요. 그건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에게 젖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잘라지고 젖붙여지게 되어지면 그냥 가만두면 그때부터는 가만두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예수 찾아다니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얼마나 해야 되느냐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뭐 이랬는데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기 위한 것이냐 십자가로 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 과정은 십자가에 딱 가서 예수와 딱 젖붙여져 버리는 순간에 내 짐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젖붙여지기만 하면 생명은 가만 놔둬도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젖붙여지기만 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생명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어가는 겁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이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노사연 씨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전부 다 성경적인 가사가 많아요. 그 친구는. 근데 노사연 씨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계시록 2장 7절에 가면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 창조의 시작도 에덴 하나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으로 시작했고, 완성도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먹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에 접붙여져서 예수의 모든 생명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공급받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자가 교회가 되어진다.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접붙여지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내일 또 하나님을 알고, 호세아 선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네가 했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에 구독자가 41명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주무시고 내일 또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